할렐루야. 오늘은 내가 스스로 팔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합이 엘리야를 보는 순간에 또 이제 마음이 흔들렸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나의 원수구나. 이제 엘리야가 벌써 왔을 때 자기한테 좋은 말 할 것 같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은 일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너 스스로를 팔았다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무엇이냐면 너가 너 스스로를 팔아서 무엇을 했냐? 악함을 행하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얘기의 전체적인 얘기를 보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열왕기상 21장 요 말씀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너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맹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너 집에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비야의 아들 바이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너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사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사벨을 먹으리라. 아합에게 속한 자 중에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안에 이사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이 스토리는 무엇이 있는 거냐면 이제 이 21장의 1절을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후에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지금 아람과 아람의 왕 베나닷이 32명의 왕들을 이끌고 연합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이스라엘을 점령으로 공격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다 달았어요. 사마리아까지 다 달아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으니까 사마리아에 와서 완전히 공격을 하고 멸망을 시키려고 왔던 거죠. 베나닷은 굉장히 강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2명의 왕들이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베나닷이 불렀을 때 오지 않으면 그러면 동맹을 했는데 오지 않으면 나중에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지금 같은 거지 이제 말에 미국이 어디를 방어로 공격을 하는데 다른 나라들이 같이 연합군들이 같이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고 아니면 소련이 어느 나라를 공격을 할 때 같이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들은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 베나댓이 워낙 강력하니까 말을 듣고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32명이면 그 주위에 그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는 모든 나라는 전부 다 같이 베나닷과 같이 마음을 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합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것을 이길 수가 없는데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참패를 당하고 물러가요. 그게 첫 번째 이제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왜 졌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나오니까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의 신은 그러니까 지금 야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산의 신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들판에서 싸우면 된다. 우리는 들판에 신이 있으니까 우리는 본래 들판에서 잘 싸우니까 산에서 싸워서 진 거다. 그 산의 신이니까 우리가 들판에서 싸우자. 그래서 이제 싸움의 그 배틀필드가 바뀌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성경대로 보면 이제 한 13만 가량이 모인 거예요. 다시 죽었던 사람들 군대들 다 모아서 이제 다시 새로 정비를 해서 이제 싸우러 온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나는 산의 신만이 아니고 들판의 신이고 나는 전 세계의 우주의 신이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까부냐 이런 얘기죠. 그래갖고 거기서 싸움을 하는데 대패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떠냐면 완전히 사방이 그 아람 군대와 그 동맹군들로 인해서 완전히 사방이 그냥 개미떼처럼 사방을 덮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냥 그 염소떼 두 염소떼처럼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그때도 승리를 하신 거예요. 10만 명을 죽이고 그 2만 7천 명이 도망을 가는데 성이 무너지면서 이들이 다 압수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하여튼 간에 그렇게 된 거예요. 베나닷은 어디 숨어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들어왔는데 아합이 끄집어내 갖고 얘기를 할 때 베나닷이 살려달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아합이 살려줘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죽이기로 작정한 자를 네가 살렸다는 거죠. 지금 아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대단하다 나 이런 거죠. 마치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그 아버지 오므리가 엄청났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도 안 하고 고대 근동사에 보면 오므리 왕국이라고까지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아버지처럼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까지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생각은 없었죠.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없고 내가 용서해 줄게 베나닷한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데 자기가 용서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일 후에 그가 이제 마음에 이제 신난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세상을 점령을 하고 내가 이렇게 큰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상하궁 여기 자기 궁전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궁전이 있어요. 그 에사겔 사라 그 지파가 속한 데인데 그 사마리아에서 한 40km 정도 안 되는데요. 거기에 가서 이제 있는데 보니까 그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놨으면 거기를 상하궁이라고까지 얘기를 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모스 3장에 그런 얘기가 나요. 아모스 3장이 이 상하궁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호화롭게 한 거예요. 이 호화롭게 이 상하궁이 이 자기 궁이 있는데 거기에 별궁이죠. 사마리아에 있는 거 빼고 거기서 신나게 자기가 잘 지내고 이제 대적도 물리치고 곳곳에서 자기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로 만족하지 않는 거죠. 감사하지 않고 이제 신나게 이제 놀러 간 거예요. 별궁에 놀러 간 거예요. 그런데 옆에 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별궁 옆에 이렇게 붙어서 땅이. 그전엔 생각 안 했는데 이제 자기가 스스로 높아졌잖아요. 대단한 존재가 됐는데 저게 옆에 붙었는데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저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욕심 생기면 이래요. 이게 땅을 크게 갖는 사람들은 개발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땅을 이렇게 네모나게 큰 것이 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조그맣게 들어와 있으면 이거를 사든지 쫓아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갖고 있는 그 놀라운 계획에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을 자기가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의 주인이 나봇이에요. 그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 나봇한테 갔어요. 그동안 가서 이차 하니까 이거를 나한테 줘라. 그리고 내가 돈으로 주겠다. 금원으로 주든지 아니면 이거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너한테 주겠다. 얘기를 했더니 대뜸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팔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누구한테 대드는 거예요. 요즘에도 나라에서 쓰겠다 그러면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뭐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는데, 그 당시에는 왕이잖아요. 왕이하고 그렇게 만만하게 자기가 그렇게 까불면 안 되거든요. 뭐 죽거든요, 그냥. 그런데 나봇은 무엇이냐면, 난 이거 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이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25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절대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건데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 다 그 족속들마다 분깃을 주시고 그리고 그 족속 안에서도 그 가족들마다 하나님이 분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이스라엘에 속한 것이에요. 지금 왕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에서는 그 국민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건드릴 수가 없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팔 수가 없는 거죠. 시편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리고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건설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인 거예요. 근데 이 땅을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왕들은 싸움을 하면 나가서 다른 땅을 점령을 하죠. 자기 백성의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건드리지 않죠. 그래서 맨날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22장 그 1절에 보면 전쟁이 3년 동안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수르하고 같이 얘기했던 시리아하고 다시 아람하고 전쟁 후에 두 번째 전쟁 후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나냐면 자기가 전쟁을 해서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전쟁 그것을 해서 아주 큰 승리를 얻은 거예요. 얻고 마음이 아주 지금 붕붕 떠 있어요. 떠 있고 3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3년이 지나가 3년 후에 다시 전쟁을 해요. 그런데 그 3년 안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바로 지나서 자기가 모든 것을 점령했고 내가 이겼고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스스로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때 우리의 원하는 것이 있으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냐면 그리고 왜 우리는 그것을 정당화하냐면 우리는 속이기 때문에 그러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내가 전쟁에 이겼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가?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교리죠. 다시 말해서 스스로 속이는데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냐면 그 일을 지금 생각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나봇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내가 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의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봇이 그런데 하나님하고 싸우기가 뭐하니까 나봇이 저게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아닌 농부거든요. 그 조그만 땅을 그냥 분배받아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영원히 팔 수 없다.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없다고 레위기의 말씀 못을 박아놓고 만약에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 가난해서 팔게 되면 그러면 신년에 그것 때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합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거 상관없이 나는 이거 갖고 싶다는 거죠. 내가 갖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걸 보고서는 마음에 실망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중간에 계신 거 아니에요. 중간에 지금 하나님이 딱 계신 거예요. 그때는 전쟁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제 됐는데 지금 하나님이 계셔서 자기를 반대하니까 욕심은 있는데 이걸 이루고 싶은데 저게 내 상하공의 흠이거든요. 내 삶의 흠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이제 징징 짜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죽겠다 그러고 막 안색이 그냥 다운돼 갖고 왜 내가 원하는 게 안 돼? 이러고서는 가서 이제 들어가서 궁전에 들어가서 아주 울고불고 난리치고 밥도 안 하고 안 먹고 시금전폐가 있으니까 지금 누가 그 모습을 봐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의 아내 제자벨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업을 줄 수 없다 한, 그 포도원을 줄 수 없다 한 그것으로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고 그냥 죽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 아내 이사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울어요? 왜 이 궁상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나봇이 나한테 포도는 안 팔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나는 이제 죽겠어. 하나님의 법인데 내가 어떻게 해? 그러고 있었더니 이사벨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안에 이사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니까 이게 지금 왕이 할 짓이요. 에? 왕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고난이 있는 건데 그거 갖고 오면 되는 거지. 그거를 왜 그걸 갖고 이게 왕이라는 작자가 이게 할 일이요. 이거예요. 그 얘기예요. 내가 갖고 올게. 내가 갖다가 줄게. 걱정하지 말고 있어. 그러고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이세벨이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장로들과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는데 금식을 선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금식을 선포해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나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포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무슨 연건지 모르고 밑도 끝도 없이 금식을 선포하라는 거죠. 갑자기 영적이 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것은 뭐냐면 이 일을 하려면 거기에 관계된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관여를 해야 돼요. 금식을 선포하려면 장로들과 그 지역에 전부 다 해서 하나님을 찾자, 이런 뜻이나 비슷한 거예요. 금식을 하고 있는 동안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2명의 증인을 세우는데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나봇에 대해서 증거를 할 때 거짓 증거를 해라. 나봇을 어떻게 하냐면 성중에 종교한 자들이 있는데 앉혀라. 다시 말해서 그를 종교하게 만든다는 것보다는 그를 재판장에 끌고 가는 거죠. 사람들이 있는데 전부 다 지금 기도하고 금식을 하는 중에 갑자기 이 2명이 나타나서 나봇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가 하나님을 저주하였고 그리고 왕을 저주하였다. 그때는 2-3 사람이 증인으로 쓰면 그 말이 굉장히 중요했던 그 시대예요. 요즘처럼 얘기하고 바꾸고 이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보니까 정치인들이 금방 얘기를 해놓고 바로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하면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어떤 증거물이 없어도 증인 2명이 증인을 쓰면 그것은 법으로 효력이 있었어요. 그만큼 그 시대는 헛소리를 하면 안 되는 시대예요.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이세벨이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나봇을 데리고 그 포도원에 가서 거기에서 그를 쳐 죽인 거예요. 돌로 쳐 죽인 거죠. 그러면 종교인을 왜 그런지 내세우냐면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러니까 쳐 죽여야지. 왕을 저주했다. 왕이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우리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왕을 저주래? 쳐 죽이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의 모든 것을 뺏어 오는 거죠. 나중에 뒤에 있는 걸 보면 그 나봇에 그러면 자식들이 갖고 가면 되잖아. 그런데 그러지 않죠. 자식들에게 다시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으니까 자식들도 돌로 쳐 죽였어요. 자식들도 전부 다 죽인 그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나봇의 자녀들도 죽인 것을 나와요. 그러면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자녀들도 죽이니까 유업을 얻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오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아합이 잘못 없냐? 이세벨이 한 거지. 이세벨은 어떤 여인이에요? 그 이세벨은 지금 시돈에서 온 거 아니에요. 브네시아 그쪽에서 왔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를 안 해요. 거기는 왕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거긴 권력이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는 자기가 스스로 팔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야 이게 어디서 하나님의 법을 갖다 들이대고 있어. 내가 취하면 되는 거지. 왜냐하면 그는 왕의 딸이었거든. 그는 공주로 자라서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기어코 쟁취해야 된다는 것이 무슨 수단 방법을 쓰더라도 하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아합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합이 알고 있었죠. 내가 이렇게 사람들은 아합은 그래도 뭐 하나님을 순종하니까 아니야. 아합이 얼마나 교활한 인간인지를 뒤에 보면 나와요. 아합이 지금 죽겠다고 들어놓았을 때 이세벨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세벨이 자기의 들어온 거는 전부 다 해줘요. 아합이 나중에 그 3년 동안 전쟁에 없고 아합이 그 2번의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 내가 전쟁 나가면 또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나갈 때 누구와 같이 나가냐면 자기도 연합군하고 같이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남왕국 유다와 왕국 여호사밧하고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기뻐했는데 그 정략적인 결혼을 한 거예요. 아합의 딸하고 지금 여호사밧의 아들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 같이 나가는데 아합이 어떤 일을 하냐면 전쟁 중에 우리가 전쟁 나갈 때 이 인간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럴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당신이 왕복 입고 나는 왕복 안 입겠다. 이게 얘기하지. 나는 그냥 왕복 입고 그냥 병사처럼 나가겠다. 그 머리를 굴린 거죠. 난 죽고 싶지 않다. 그거 아니야. 전쟁을 해서 이기고 싶은데 전번처럼 이기고 싶은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이기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머리를 굉장히 잔머리를 잘 굴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있으면 누가 나와요? 이세벨이 나오는 거예요. 이세벨이 나와서 왜? 이세벨하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 거거든요. 예후가 나중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합을 죽이고 그 가족들 죽일 때 70명의 아들까지 다 죽여요. 그럼 그 70명의 아들이 그럼 또 아들이 그렇다면 딸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그 이세벨에게 나왔겠어요? 아니죠. 다른 여자들이 많은 거죠. 많죠. 그러니까 아합은 자기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딸은 이쁘다고 여긴 여자는 따로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제자벨은 이 이세벨은 굉장히 중요한 여자예요. 왜? 이는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을 해주거든. 인간은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안 하고 손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거든. 그리고 저 이세벨은 하나님의 법하고는 상관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그가 바알의 450 선지자를 데리고 있었고 아셀의 400 선지자를 데리고 있어요. 자기 개인 선지자, 개인 쉽게 말해서 무당들이에요. 전 보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데리고 있었거든. 그거 다 죽고 나니까 비슷하게 종교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아합이 전쟁을 나갈 때 여러분 잘 들어봐요. 아합이 전쟁을 나갈 때 누구를 불러요? 400인의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 전부 다 돈에 팔린 자들이거든. 그러니까 종교가 주위에 가득 깔려 있는 이것이 바알이 됐든 아세라가 됐든 야훼를 부르든 간에 종교 그 제사장들과 그 전보는 자들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신의 뜻이라고 말한 자들이 이 권위 주위에 잔뜩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언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을 때 근데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그러면 이쪽 신을 부르는 거고 이 하나님이 야훼가 말하면 그 야훼가 말하는 것을 변경시키는 거죠. 나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결국 죽이고 그것을 뺏고 쟁취를 한 거예요. 그때 지금 나와서 누가 얘기를 하냐면 엘리야가 또 등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이르되 너가 스스로 팔려서 그러니까 물론 이세벨의 잘못이 크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스스로 팔렸다는 거죠. You sold yourself to do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그 얘기예요. 너가 스스로 팔렸다는 거죠. 너가 사실은 제자벨하고 결혼한 것도, 정략 결혼한 것도, 네 딸 갖다가 정략 결혼 시킨 것도, 그리고 주위에 이렇게 있는 모든 것들도 결국은 너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번 얘기가 나와요. 한 번에 얘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얘기하는 거죠. 열왕기상 21장 20절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너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아합은 하나님을 자기 대적으로 만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긴 싫은 거예요. 그러다 자기가 가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얘기는 해요. 야훼. 그 안에는 엘리야는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대적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쉽게 말해서 목사는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대적하지 않았어. 엘리야 대적했어.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는 순간에 자기가 원하는 것마다 방해를 하는 것 같거든.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엘리야, 갑자기 아합이 엘리야를 볼 때마다 나의 대적이요, 나의 원수요. 왜? 그 중심을 알고 있거든. 그 엘리야가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 스스로 팔렸다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애들도 보면 그래. 우리 어머님이 뭐, 우리 아빠가 뭐, 우리 집안이 뭐, 교회가 그걸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아니에요. 물론 잘못 들어간 것도 있지만 전부 다 스스로 팔린 거예요. 왜? 그 안에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됐어요? 부모들이 그렇게 하니까. 왜 부모들이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회개 목사가 이렇게 제대로 못해서, 왜? 이 시대가 가르치는 것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거든. 스스로 팔린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To do evil. 그래서 마지막에도 뭐라고 했냐? 25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안을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근데 이세벨에 의해서 충동되었다면, 잘 들어보세요. 이세벨에 의해서 충동되었다면 스스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여기 두 번이나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충동되고 싶은 거죠. 충동되어야지만 되는 거죠. 왜? 내가 팔리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충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세벨은 지금 아합의 삶에 있어서 나쁜 거였어요. 세상에 영향이 있죠. 하지만 결국에 가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기는 자기 모든 것에 대해서 고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각 사람이. 왜냐하면 아합이 스스로 팔린 거거든. 그 전쟁을 나갔다가 자기가 병사 가운데 숨어 있으면 살 거라고 했는데, 그것도 적군이 병사가 그 숨어갖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 여호사밧은 그냥 막 엄청 싸우고 있는 사람들 다 그걸 몰리니까, 나는 이제 죽지 않고 싸우면 잘하겠다 이러고 있을 때, 전쟁을 하지만 나 안 죽겠지? 어떤 친구가 활을 쐈는데 그것이 또 자기를 맞춰도 딴 데를 맞힌 게 아니야. 그 사람한테 우연히 날아간 거죠. 우연이라고 하지만 우연이 아니죠.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관리하시는 거예요. 드레프를 봐라. 참새를 보고. 허다못해 우리가 보는 그 구름 떠다니는 그 구름조차도, 그게 지 마음대로 구름이 떠다녀? 지 마음대로,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정도가 안 되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창조를 안 하셨죠. 하나님이 죽고 일어난 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죠. 근데 도저히 맞을 수 없는, 그 정말 찬스가 없는 그 갑옷 중간에, 갑옷을 잇는 그 중간에 화살이
날라간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게 말이 돼요? 마치 옛날에는 성경책들을 이렇게 2차 대전, 1차 대전에 사람들이 가잖아요. 성경책 가지고 갔다가 총에 맞았는데 그 성경책에 맞은 거예요. 살았어요. 우연이? 우연이 아니에요. 저희가 태국에서 이렇게 나와서 있는 게 우연이에요? 우연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는데 어디 좋은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로 가고 싶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뭘 하기 시작하냐면 그럼 가서 기도해요. 그리고 가서 울어요. 그리고 가서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얘기해요. 옆에서 이사벨이 내가 해줄게. 우리 금식 선포하자. 모든 것을 전부 다 만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나는 깊은 곳에서는 이제 여기 떠나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너무 귀찮아. 너무 힘들어.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어. 스스로 팔리는 거죠. 너가 스스로 팔려서 그 말씀이 현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렇게 악해도 이세벨 때문에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가 스스로 팔려서 이사벨에게 충동되었다. 아니죠. 충동되고 싶은 거죠.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야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쟁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상하궁에, 그 아름다운 궁에 내가 원했던, 내가 기뻐했던, 내가 성취하기를 원했던 그 상하궁 옆에 아무 더러운 게 없을 거예요. 피가 번쩍해야 될 거예요. 예? 아모스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무지막지하게 심판의 경고를 던지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아모스 3장 읽어보세요. 우리는 안에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변개하고라도 우리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의 스스로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지금 일어났던 사건이 뭐냐면 정말 어마무시한 사건이거든요. 이들은 이스라엘 그 아합의 군대는 그냥 염소 2대 정도밖에 안 돼 보인다고 그랬어요. 저쪽엔 지금 한 12만 7천이 넘는 13만 가량이 되는 이 인생들이 와서 지금 덮치는데 자기는 그냥 염소 2대 거기 비하면.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거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기가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전쟁 나가려는데 그 사이에 그 큰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조금만 그 땅덩어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옆에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많이 해요. 성경을 열심히 하잖아요. 어떤 때. 주의 은혜가 내게 미쳤나이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합니다. 막 이 법석을 쳐놓고 자기 옆에서 가족이 뭐라고 그러잖아요. 열 받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내 딸은 우리 오빠는 아니에요. 자기가 충동되고 싶은 거지. 자기가 충동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토리가 있는 것은 아합의 얘기가 그날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속이는 자들이 되면 안 되죠. 팔리는 자들이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은 내가 뭔 짓을 하든 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언컨디셔널하게 우리를 아니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왜 우리가 만들어내요? 그걸 안 나오는 게 낫지. 왜 예수님 계속 왜 금식 선포하고 그래놓고 왜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왜? 금식을 선포해야 종교적인 분위기를 싹 만들어야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거든. 에? 지금 그 제자벨이 한 게 뭐야? 거기에 방송국도 전부 다 동원한 거 아니에요? 언론 다 동원한 거예요. 검경찰 다 동원시킨 거예요. 거짓 증언하고 거짓말로 만들어내서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아닌 것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을 보면 억울한 거죠. 억울한 거죠. 나봇의 얘기는 뭐 없잖아요. 그거 죽도록 팔지 못합니다. 그러고선 죽은 거 아니에요. 자식들까지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보면 옛날 빌그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만일에 하늘나라를 가게 되면 하늘나라에 저 뒤에서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섬기는 저 할머니가 자기보다 한참 앞에 있을 거라고 그러고. 그렇죠? 놀라운 일이 하늘나라에 가면 일어날 거예요. 나봇이 빛날 거예요. 그 하나님 그 말씀 하나 의지해서 자기가 팔려버리면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팔리면 되거든. 돈도 많이 주겠다. 더 좀 포도원도 주겠다. 그리고 왕이 오는 거고 이렇게 다 하는데 거기에 그냥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 자기 자식들도 안 죽고 당연히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예? 분위기가 벌써 싸하잖아요. 여기 따라가면 되죠. 그것을 이길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나봇은 내가 농부고 내가 별거 없지만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아닙니까? 난 스스로 팔릴 수 없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가 스스로 팔렸다는 거예요. 절대로 팔리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 자신들을 팔아서는 안 돼요. 특별히 종교의 축복에 믿음에 허울을 쓰고 팔리면 안 돼요.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제자벨이 많아요. 주위에 많아요. 내 안에도 제자벨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팔리면 안 되죠. 스스로 충동되면 안 되죠. 스스로 그런 조건을 만들어내면 안 되죠. 그렇게 하지 맙시다. 자, 기도하시겠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여 이 얘기를 하기를 아합아 너가 스스로 팔려서 악한 일을 도모하였다고 얘기를 하죠. Because you have sold yourself to the evil in the eyes of God. You sold yourself. 스스로 팔렸다고. 마치 이사벨에게 충동을 받은 것 같지만 이사벨의 충동을 기다렸죠. 왜냐하면 그것으로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사벨이 악하다는 걸 그 계획을 알고 있었죠. 왜? 이사벨은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를 섬겼고 그리고 거기에는 그가 온 땅에서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없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없었고 당연히 그럴 거 알고 있었고 또 울고 있으면 식음을 전폐하고 있으면 올 거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가 스스로 팔려서 이사벨의 충동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하나님 이 밑에 깔려있는 하나님 이 메시지를 잘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용서하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너가 베나댓을 살렸다고 얘기하고 내가 죽이기로 작정한 자를 네가 살렸다고 그래서 너가 죽으리라 얘기하시고 그가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서 베나댓을 죽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살리고 나를 팔는 이런 일들이 없게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끊임없이 많은 음성들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내 자신을 악을 위해서
파는 일이 없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잠시는 3년 동안 전쟁이었고 잠시는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멸망에 있지 않게 오히려 나봇처럼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일이 자기 자식들까지 전부 다 죽는 일이 있더라도 일가지 구족이 멸망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신원하는 것을 갚아주시는 자기 스스로를 팔지 않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